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왜 받으셔야 됐느냐? 요한 자신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이 저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극구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을 사양하죠. 그 사양하는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이 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이죠.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안 받으셔도 되는 세례를 예수님에게 세례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회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우리 교회의 정회원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관문이 뭐냐면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받아야 교회의 성도가 되어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의무와 책무를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예식문에 성찬을 할 때, 그렇죠? 성찬을 할 때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을 물과 포도주와 떡을 사양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예배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례를 성찬을 할 때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으라는 법이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았냐? 받았다는 기록이 없지 않냐? 이러면서 이 떡과 포도주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야 한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도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이 성찬을 하면 그냥 모든 분들에게 다 성찬을 받으라고 그런 의미로 이제 성찬을 합니다만은 이 성찬 이야기와 함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이야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교회 일원이 아니면 성찬 받지 말라 이 얘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만큼 교회 일원이 되는 중요한 관문이기도 하고 의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는 교회가 하는 예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죄사함의 세례, 회개의 세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요한의 말을 빌더라도 불과 성령의 세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말하는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구원받는 세례요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와 비교를 해서 세례 요한의 세계는 뭐냐? 그러면 회개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곧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는 세례냐, 하나님으로부터 사죄함을 받는 세례냐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 사함을 받는 세례니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는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의 세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회개하는 부분이라고 해요. 여기를 지나야 회개가 되고 의롭다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기점이 이쪽입니다. 여기서 시작했다고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여러분 머릿속에서 잘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다,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집행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 세례는 내가 고백을 하면 회개의 세례도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데 이르고 사죄함까지 의롭다함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함의 세례는 사함을 유도하는 세례예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아시고 계시면 되는데,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잘 가르치진 못해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성도들이니까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조직신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딱 그려놓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회개를 받는다면 거기까지 이르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러 막 나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이유는 율법에 젖어서 하나님의 율법에만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고, 또 그 세례로 이 자신들이 이제 회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일어나게 만드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가슴을 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아파하고 죄의식을 예리하게 가지게 되고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이다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이 세례조차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라는 말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집례하는 예배만 예배로 알고 드린다.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는 삶은 목사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집례하는 예배도 예배지만 부목사님이 집례하는 새벽 예배에 뒤에 앉아서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집에 가면 이제 명절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경을 보고 그러면 이제 저희 집에서 아버님이 내가 설교를 할까? 제가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런 얘기한다. 그래서 아버님이 설교하세요. 목사 앞에서 내가 설교를 해도 되나, 장로가? 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하면 이제 아버님이 하십니다. 이제 하시는데, 이제 식구들끼리 이제 가끔 저녁밥 받기 싫어가지고 아버님 오늘 저녁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녁 먹으러 가면 아버님이 그냥 기도를 하세요. 식기도를 하시는데, 그 식기도를 할 때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기도를 아버님 식기도 하시면서, 식기도는 목사가 해야 식기도가 되는 거지 장로님이 하면 식기도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서 예배의 삶이 된다는 것은 누가 인도하든 누가 집례를 하든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과 조우해서 하나님과 인카운팅하는,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누가 인도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예리하게 지적하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당신이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너희들을 향한 삶이 뭔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한다. 이걸 당신의 몸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가 예배되게, 모든 의로움이 의로움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가 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까지 이끄는 세례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 아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그 세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생애, 요셉의 아들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님의 밑에서, 슬하에서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리가 슬하에서 자란 그 기간을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갈릴리 사람의 그 범주에서 벗어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공생애를 이제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사생애, 즉 예수님이 몫으로서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몫으로서의 사는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사는 삶의 그 분기점이 어디냐 하면 요한의 세례로부터 분기점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의 세례는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는 세례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례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물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물 세례는 여러분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면서 받는 물 세례예요. 그 세례는 입회 예식이기며 하면서 교회 정회원이 되는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 세례는 누가 주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는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 충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지도를 받고 성령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는 2번 받는 겁니까? 3번 받는 겁니까? 세례는 1번 받는 거죠. 성령 세례는 1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도 1번 받듯이 성령 세례는 1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처음 모시게 되는 그걸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로 여러분들은 계속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세례에 대한 요한의 세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받는 불세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도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개념으로 딱 넣어두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성령 충만한 믿음 생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